오늘은 7번째인데요. 자유를 누리다 7번째. 오늘은 그 작은 제목이 선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개의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림자에서 실체로, 그죠? 그 다음에 의무에서 뭐 소망으로, 그죠? 뭘 해야 된다 해서 좋아서 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뭐 여러 가지 소제목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선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13장 8절에서 9절이죠. 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잠깐 보죠. 이렇게 써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길이니까 그 길에 들어서야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까지 너무 먼데 살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또 그 길까지 찾아가는데 어느 정도 기동력이 필요하다.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힘들죠. 출발점과 기동력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그 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무슨 길, 그죠? 무슨 한국말로 로라 그러잖아요. 뭐 퇴계로, 을지로 이렇게 하듯이, 종로 하듯이 어떤 길, 그러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온통 어떤 얘기냐면은 길이 나를 찾아오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찾아온 얘기예요. 성경은 길이 딱 나한테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아브람처럼 그냥 발을 디딛는 곳이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곳이 그곳에 계세요.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길이 나를 찾아온 얘기예요, 성경은. 그죠? 야, 저기가 길인데 하고, 근데 38년 동안 그 길에 가지 못해. 베데스다 앞에. 저기가 길인데,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돼요? 아예 진짜 베데스다가 오죠. 걸어다니는 베데스다가 오죠. 나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렵게도 안 해요. 기도 너무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 You don't need to know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오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 물이 동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냥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길이 찾아오시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모세가 터벅터벅 산을 지팡이 짚고, 모세가 이제 40까지는 왕궁에서 왕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과 행사에 능했다는 거죠. 뭐든지 잘했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양하고만 지낸 말이 되겠어요? 입이 굳어버리죠.
여러분 제가 영어 좀 못하는 것 같지만 저 마가교회 하기 전에 영어 되게 잘했어요. 마가교회 하면서 영어 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입이 굳어버린 건데. 아니 내 친구가 미국 갔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사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한국에 이제 보름방학 때 놀러 왔는데 좀 영어 잘하는 걸 폼을 잡고 싶은데 영어 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미국 가야 되는데 영어를 한마디 안 쓰기 너무 억울한데 하루 롯데호텔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웬 중동 관광객 지나가다가 롯데호텔이 어디냐 그래서 over here 그래. 그거 한마디 하고 over here. 이 친구가 그 유명한 그 친구예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교통 티켓을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림을 석장 그려가지고 판사한테 이렇게 해서 티켓인데 판사한테 you ticket, you happy? 근데 아무튼 모세가 이제 말과 행사가 둔해버렸어. 둔해졌는데 그런 사람이 특별한 옛날에 그 어떤 자기의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렸겠죠. 힘없는 노인네가 타박타박 산을 걷고 있는데 그 산에 어떤 이름 없는 나무 가지에서 불이 붙은 거야. 그죠? 그 가시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길이 찾아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예비해 두셨거나 아니면 꼼짝달싹 못한 사람한테는 아까 그 병자처럼 아예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라. 그죠? 네, 거의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그래서 말씀이 완벽한 죽음을 알리죠. 그럼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그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그 로고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길이 그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죽음의 사망적 실존의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죽음을 경험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여러분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람 일어나 어떻게 걸어요? 완벽한 율법에 대한 죽음의 자리에 말씀이 부활하죠. 말씀이 걸어가죠. 그래서 근데 그 길, 그 나를 지금 향해서 나의 완벽한 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길, 그죠? 그 말씀이신 길이 오셔서 나의 죽음이 확인된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씀으로 죽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이 걷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그분의 기력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 저기 따로 있다면은 나의 기력의 유무가 중요하죠. 출발점도 중요하고 또 나의 모티베이션도 중요해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는 게 그냥 내 있는 지점에 그분이 길이 오시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죄를 지은 자에게 그죠? 구원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나는 지금 사망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길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 사역에 좌절된 제자들의 찾아간 곳은 디베라 바닷가죠. 거기서 또 생활의 좌절, 사역의 좌절, 삶의 좌절. 그 좌절, 완벽한 좌절의 지점에 길이신 그리스도가 찾아가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죠. 성경은 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어보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화염, 불, 검, 칼. 그죠? 이거 두 개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화염, 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양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양식이 되고 약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은 거는 사망이죠. 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내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된 거잖아요. 나의 헌신과 노력과 나의 의지로 구원을 따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방도가 너희 없다. 이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방법이 너에게는 없다. 그래서 구원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손을 내밀면 화영검이지만은 그 화영검은 누구의 몫이었느냐?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통과해서 나에게 왔을 때 생명나무예요.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뭐냐? 예수의 죽음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죽음이요. 그 자리는 나의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이죠. 그때 코데스가 일어나요. 함께 죽음이 일어나고 그 자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냐? 생명이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는, 영광이 흑암의 지점에 찾아오는. 여러분 흑암 보고 너들이 불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는 흑암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막 소리를 질러대도 흑암은 이겨낼 수. 그런데 빛이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깜깜한 밤에 우리들이 막 다 같이 일제히 어둠아 물러가라 계속 어두워요. 근데 유치부 아이가 딱 스위치 올리면 환해져요. 유치부 꼬마가 딱 들어오면서 스위치 딱 올리면 환해져요. 여기는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곳이 아니라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신 그분은 도저히 길이 없는 우리에게, 방도가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오죠. 그분이 찾아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좀 지워버렸으면 하는 페이지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죠? 그 어둠의 장면들. 이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의 길을 막는 자들. 그래서 나의 길은 선한 뜻도 있는데 선한 뜻까지 막는 모든 것들. 그게 모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합력한다고 일들이 일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누군가가.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누구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는 거죠. 이걸 하면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역에 방해되는, 안 그래요. 예. 제가 어떤 그 타주에 있는 어떤 단체인데, 그때 그 청소년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뭐 세미나 같은, 아니 거기서 이렇게 청소년 훈련하는 건데, 거기에서 말을 안 들어서 여기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보내야겠다. 우리 교회인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말 안 들었으니까 보내지, 말 잘 듣는 왜 보내? 근데 거기는 꼭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애들 모아놓고 딱 뭘 하려고 하네. 그게 아니지. 말 안 듣는 애들 데려다가 그거 해야지. 그게 진짜 그 청소년 쌤이 하지. 그래서 나하고 막 옥신각신, 막 내가 이제 교회 저기니까, 패스터니까 막 옥신각신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디스터브 된다 그래서. 그 디스터브 된 애들 집으로 보내고 얘를 혼자 남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 나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를 남겨놓고 얘를 그럼 하던가. 그게 뜻이지. 말 잘 듣는 애들 데려다가 폼 잡겠다는 거 뭐야? 예?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당장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냈어. 이제 여름 때도 말 안 듣는 애들 안 보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것, 이게 어떤 이렇게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해되거든, 우리 생각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막어. 이 방해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러거든. 하나님, 이건 좀 물리쳐 주세요. 이 길을 막는, 이거 좀 이렇게 물리쳐 주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없으면 그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묘하거든. 나중에 보면 안 돼도 이 하나하나 캐스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딱 내가 내 딴에는 선한 길이라고 정해놓고 가는데 좋은 도구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함께하고 안 좋은 것들은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 좋다고 여기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 안 좋게 대하는 것, 좋게 대하는 것. 너를 핍박하는 것, 너를 칭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래 꼬이는 것, 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뜻을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아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데, 때마침 그런 게 나타나, 역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러면 금방 낭패가 일어나요. 그럼 이거 때마침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낭패가 됐다? 이게 웬일이고, 낭패에 또 찾아오셔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침 낭패, 선한 일. 막힘, 곧잘 선한 일. 보여줄게요. 요나서 1장 3절 보여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마침이잖아요. 그죠? 뒤에도 있었어 4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누웨로 가려는데 그 니누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전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셨구나. 다 가져. 근데 마침 하니까 하나님 뭐 했죠? 만 데서 뭐 하나를 끌고 오죠? 큰 물고기를 끌고 오잖아요. 마치 거기는 큰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아닌데 먼 데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죠? 낭패, 좌절. 그 뱃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는 잘 풀리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다려요. 완벽한 낭패. 근데 뱃속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갔다가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간짝을 다 지우자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마침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일단 하나님이 너무 많은 캐스팅, 그러니까 원가가 세요. 생각해보세요. 먼 데서 다 데려오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도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깊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일들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This is right way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your way 이렇게 얘기하죠. My way is your way.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이 right way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곧 네가 마침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곳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근데 정작 중풍병자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무리들이 에워싸는 바람에 다른 데로 넘어가죠. 지붕으로. 성경 안 찾아도 돼요. 그들이 만약에 무리들이 앞에서 에워싸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바른 길은 지붕 위를 뚫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다. 근데 우리는 앞에 촥 열려야지 이것이 주님을 향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지? 이 무리가 나와 주님 사이를 방해하는 자들.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나와 주님 사이를 방해하는 막힌 담이었지만 그 막힌 담이 오히려 볼펜 일이 튀었습니다. 허리를 이제 중년의 나이 이후에는 허리를 굽히지 말 것. 우리 눈에는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오히려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탁탁 이렇게 막 옆에서 용기 주고 칭찬해주고 탁탁 잘 풀어진 일들이 나중에 막 한참 같이 막 하나님 길 간다. 날 딱 가보니까 딱 어디에 올라가 있어? 어디 올라냐? 교만의 의지에 앉아 있어. 나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딱 갔더니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내가 막 좌절되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막 목이 메이게 아니면 가슴이 저미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막 그런 언어와 그런 말들과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 이렇게 사역이 막 그만둬야 될 정도로 막 힘들고 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앉아있더니 거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성숙. 할렐루야. 정작 나를 성숙시킨 거는 이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나사렛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 무리. 근데 나를 성숙시켰어요. 더 깊이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나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무엇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를 보게 해줬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러나 either way 그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내가 오늘 제목을 뭐로 했느냐 처음에 뭐로 가도 도로 가도 근데 그런 말이 없대요. 아니 내 별명이 뭐 아니면 도래서 뭐로 가도 도로 가도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뭐에 놓건 도에 놓건 간다는 거죠.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3절입니다. 그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 아시잖아요? 오케이. 5글자가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려가다가 한 사람과 누구랑 만나죠? 여행하는 중 이 5글자가 만나죠. 네. 재밌어요. 봐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결론이 이거예요. 아까 그 물이, 그러니까 내가 지붕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 무리가 나를 지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붕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그 무리로 인해서 결국 그 무리가 나를 지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뒤집어 놓는 얘기인데 지금 여행하는 중의 사람과 내려가다가 만나는데 실제로 여행하는 중과 내려가는 사람 만나는 또 다른 스케줄을 얽혀요. 강도의 스케줄. 이게 이 여행 스케줄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여행이라고 스케줄이죠. 제가 타주를 자주 가잖아요. 이 스케줄이 복잡해요. 네. 어떨 땐 주일 예배 끝나고 가야 될 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3시, 동부는 오후 3시간 빠르니까 이거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딱 시간을. 근데 지금 이 여행하는 중은 여행이니까 스케줄을 해야 되잖아. 스케줄링을. 어디냐? 딱 이 사람이 올라오는 시간, 강도가 하는 시간, 딱 모든 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무리로 인해서 지붕에 올라온 그 지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행하는 중에 이 스케줄은 철저하게 나의 걸어간거리와 나의 그 출발선과 그 강도의 의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잘 짜여져서 딱 여행하는 중에 스케줄이 딱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모리아 산에 아까 화양검을 들고 아들 모리아 산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들을 끌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올라갈 때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체인지 마인드 해주시길. 언제가 딱 하나님 비슷한 보여도 오셨나 보다. 이제 말씀을 그만두라 그랬는데 절대 하나님 안 보이거든. 더 힘들지. 올라오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아들을 단에 올려두고 칼로 찔러 쪼개고 불태워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더 힘든 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제일 비싼 거 샀어요. 어디죠? 저기 어디야? 흠없고 점없는 재물. 그 양, 수양. 제일 비싼 걸 하나 구해가 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꾸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올 거야. 아까는 내려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죠. 나는 올라가는데 그분이 여행하는 중 이 스케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할렐루야. 이분 늦으면 아들 칼 찔려요. 정확하게 가서 딱 양을 걷다가 집어넣고 언제까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네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순간까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신호를 주면은 매 물론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그런 내가 올라가는데 당신도 올라가고 있는 거야. 문제는 안 보이는 거야. 나 홀로 이 고행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분은 이거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의 걷는 길에 길이신 그분은 그 스케줄을 그 많은 사람들의 내 주변에 강도 없겠냐고. 나를 그저 나를 처박게 할 사람도 없고 문제 아세요? 나를 거반 죽게 할 사람도 없겠냐고. 그거 다 아시는 그분이 그분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계신 중
ing. 그래서 여행하는 중. 우리는 이렇게 내 짐은 가볍고 싶다. 내 짐은 가볍고. 왜냐면 그분이 다 짜니까. 무슨 일 아세요? 저 뒤에 홍철화 전도사가 제 적이에요. 그냥 전화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홈가이버라고 불러요. 뭐 망가지면 전화목을 배워서 다 고쳐주고. 그죠? 나는 너무 쉬워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다 나를 만날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모리아산에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양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찾아오고 있다. 나의 눈물과 좌절의 지점에 그분은 정답을 가지고 오고 계시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함.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GPS 같은 거잖아. GPS가 화를 냅니까? 카모온 이럽니까? 난 뭐 딴 얘기 다 전화하다가 보면 뭐 GPS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뭐 없던 대로 갈 때. 그 화를 안 내요, 희한하게. 그냥 please make the U-turn. 맨날 U-turn. 마치 그런 거지. 우리가 어디에 발을 당도하건 어디에 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해. 거기서부터 길을 내셔요. 길의 자유야. 우리의 선택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곱에게 네가 어디에 있던지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있네. 네가 어디에 있던지 어디로 가던지.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면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살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걸.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걸. 이걸 하지 말았을걸. 이렇게 했을걸. 그때 내가 왜 right on time죠? 그때 그거를 하지 못했을까? 또 얘기하면 내가 왜 그 순간에 내가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 한번 했으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나? 아마 일을 키워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내가 그게 나한테 아마 더 좋았나 보죠. 아마 일이 커져야 우리가 더 크게 성숙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아마 금방 화해하고 금방 좋았으면은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독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대로 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속삭임을 경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흑암이냐는 어쩌면 내가 그 속에 깊이 빠져보니까 내가 흑암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그 죄인의 길에 서봤어요. 본인이 악인의 자리에 앉아봤고.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악인이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아니다. 노바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somebody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너가 노바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거를 준비해 두십니다. 어쩌면 이거 나의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이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때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그죠? 왜 하필은 그 다방에서 만나서 조명 때문에 속았어. 벌가 대낮에 만났어야 되는데. 조명에 속으신 분들 아멘. 아무도 안 해. 속은 지 많이 했어 지금. 근데 여러분 그때
조명에 속은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죠. 아니 이 친구가 그쪽 니누의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뱃속에 들었다, 고기 뱃속에 들었다 놨잖아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어. 하나님이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근데 그만큼 성숙한 게 있었다. 그만큼 우리 생각에 뭐든지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순종해서 니누에 가면은 축복이 더, 야, 축복보다는 아마 고통이 들었겠죠. 순탄했겠죠. 하지만 어쩌면 다시스 행에서 얻은 것을 여기서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끊임없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던 그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여행하는 중에 스케줄 안에 포함돼요. 정교한. 그래서 오는 여정에 내가 얻을 걸 얻는 거예요. 취할 걸 취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오는 여정에 어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얻을 걸 얻어가면서, 근데 정작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이렇게 성숙해 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가질 걸 가지게 했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순탄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무리들이었고, 나를 때려 눕히는 강도였고, 나를 스쳐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것이 나를 사마리아인과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나는 그때 제사장이 설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레위인이 뭐 자기가 해보겠다고 안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람에 또 강도도 감사하죠. 선한 사마리아를 어떻게 1대1로 만나.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어쩜 지금 여러분 처받고 있는 것이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소리가 많이 처먹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게 다 부르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르시다는 게 특별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애기 자기 자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렀다가 내가 너를 불러서 뭔가 큰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FBI 무슨 CIA 요원을 발탁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에서 부르셨다는 건 마치 엄마가 아기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파더가 이거죠. 그 파더 가시 뭐라냐면 내가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 거기에서 자유가 온다는 거죠. 이룬다, 내가 이룬다.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일어났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드디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걸었을 때 상황이에요. 환난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을 끊어내요.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 같이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도 아주 최근에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행복하냐면, 나 옛날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so what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떨어진 볼펜 하나 짚는다도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다리만 굽히면 돼요. 허리를 굽히거나. 근데 내가 볼펜 한 자를 짚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10번 해야 돼요?
You don't need 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는 엄청난 이 시츄에이션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 진짜 가슴이 저매이고 막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의뢰하지 않으려도 의뢰하는 사람인데 뭐가 모자르다고 또 더 살소문까지 끊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더 의뢰하는 거죠.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뭘 세우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행복하게 한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 해픈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뭐 아침에 계획을 잘하고 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아까 말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필 9.11 그 일어났을 때 그 빌딩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매는 LA에 있는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대잖아, 전화로.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얘기는 엄마 이러다가 그냥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막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특별히 환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럴 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세 글자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말고 약간 비슷해요. 아신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일어서고 나의 앉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잠깐 보죠. 거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상한 심령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살수만까지 끊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한번 불러보니까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Father God 하는데 어떤 걸 알려주셔요? 내가 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아까 그 누구니까 그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서 당하는 환난. 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밖에 모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뭔지 모르게 우리가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실 거. 이 누군가가 하나님인데 이거가 뭐냐면은 아까 말하는 살소망은 끊어내요. 이거는 나의 인간적인 내 생각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끊어내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세미한 미세한 음성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시츄에이션을 안다. 이렇게 들린데도요. 아멘. 가보면 아마 그 지점에 가보면 그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망이거든. 내가 생각한 소망이라고 여긴 게 끊어지고 진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욥이 그 난리를 경험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야, 목숨만 건드리지 마 하고선 허락했어요. 성경에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참새가 얼마인 줄 알지? 이 별거 안 되는 이 참새도 그냥 여기저기 놓이지 않아. 이 땅에 떨어져,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이 가판대에 놓였다는 거예요. 에? 이렇게 막 매매 장소에 여기 저기 나무에서 지지배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와 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새가 하나 아싸리요 두 아싸리였네 팔림지 너희가 아지만 참새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님 허락한 일이야. 그때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자유 되시고 계시무니까 계속 계속 자유가 되고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하나 쌀에 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져요. 지금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갈까요? 아버지가 꾸몄다. 그분이 시작하셨다. 그러니까는 딱 그래요.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6절인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에서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완성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깊은 환난이 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나로서는. 그 전부 여기를 어디로 내 포커스를 그를 향하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를 딱 향했을 때 무엇이 나를 해방감을 주냐면 이 일을 특히 억울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딱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셨다. 저 못된 놈 저거 허락하셨다는 거야.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살면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까 뭐 사고라든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하면서 요셉 얘기처럼 뭐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죠. 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이 환난에서 전부 처음에는 우리 인생의 그 이 광야 우리가 광야가 내 인생이라면 전부 뭘로 떠덕떠덕 이렇게 페인트 칠해졌냐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 B가 돈 떼어먹고 도망갔던 일, C는 내가 돈 못 갚은 일. C가 더 힘들어요. 내가 못 갚은 일, 내가 나쁜 사람 된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란 이런 일이 전부 우리 인생에 그냥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날 싹 지워지고 요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루신다. 나를 부르신 이가 이루신다.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내 인생의 벽지에 칠해져 있는 이 많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성도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걸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 안에 당신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걸겠사오니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당신의 선한 뜻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알아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했다는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